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네, 오늘 말씀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놓인 바울의 심정, 그리고 그 심정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겠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갭이 좀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매임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가 사람을 자유로이 만날 수 없는 극히 제한된 사람만 만나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람을 만나고 섬김의 자리가 마련되고 사람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나님 나라가 마련이 되고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 같았는데 바울의 매임과 갇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울이 목격했단 말입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지점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마지막 찬양에서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실수하였습니다. 이거 투성이거든요. 실수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입니다. 부족함 투성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사용할 만한 재료가 될 수 있는가, 자랑할 만한 인생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하루를 읽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는가,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고민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복음의 신비는 보다 깊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잘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것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잘하지 못함과 우리의 매임과 갇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여전히 존귀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저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시작된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되어서 이루실 하나님의 완성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깊이는 과정 중에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끌고서라도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것을 알기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성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목도했던 것입니다. 나의 매임과 갇힘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를 비방하는 어떠한 무리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번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했다고 해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바울의 매임과 갇힘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됐다면 내가 형편없이 살아도 되는구나 쯤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눈감아 버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이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는 찬미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에 더 주님 앞에 잘 서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형편없어도 된다. 매임과 갇힘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지점은 하나님의 깊이와 복음의 넓이를 강조하는 측면이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합리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죠. 이 맥락을 잘 따라와야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모든 인생의 고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서 잘 선택할 것만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잘 알아서 그들의 인생이 고민 없이 승승장구하게 나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알지 못하노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자기 심정을 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제대로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함과 위로를 주는지요. 우리가 선택지 가운데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다음에 해야 하나 숱한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 제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탁하곤 하죠. 바울도 알지 못한 상태를 겪어옵니다. 물론 나중에 후반절에 가면 그 가운데 고민하면서 확신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 고민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로가 바울처럼 알지 못하는 상태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알지 못하는 고민 속에 빠져 있을까요? 이 22절의 초반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생명을 부지하면서 일구는 현실의 삶이거든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니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매임과 갇힘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지금 이 지점,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일들이 그칠 것만 같고 내가 이룬 업적들이 소홀하게 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들은 포기되지 않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지점에 죽어도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받게 될 것이다를 확신한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하면 하나님이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것 같은 착각이 자꾸 일으켜지는데,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높아질 수 있구나,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될 수 있구나를 자꾸 확인해야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을 봤단 말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이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가도 되겠는데, 그 다음 구절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또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둘 사이에 끼게 되죠.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함을 본 겁니다. 그럼 나는 죽어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를 바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면 내가 지금의 과정 가운데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이 둘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앞서서 20절 말씀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음도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고 복음의 신비의 깊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걸 자꾸자꾸 인정해야 합니다. 자꾸자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죠.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따라갈 수 없는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럼 내가 죽어도 유익함이 오겠구나. 또한 살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구나를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고민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지점까지 오기까지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 삶의 이유도 그리스도요, 목적도 그리스도요, 삶의 전부도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랍니다. 내 삶 속에 나를 지배해서 나를 끌고 가는 주체가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므로 그 끌고 가는 주체의 그리스도의 이끄심 앞에 죽어도 유익이 될 수 있고 살아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삶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다. 이 지점을 통과해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기 힘든 상황이죠. 우리는 사실상 이 문구를 알지만 사실상 그리스도를 아래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보다는 그것은 예배 때에 고백하는 문구가 되기 마련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리스도를 밟고 일어서고 있죠. 누가 주인인지 헷갈리는 삶, 정말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지 의문이 되는 삶, 투성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쉽게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 평생에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제가 학부 때 이런 일이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었죠. 제가 발제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고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고백은 아닙니다. 옳은 고백은 아니나 심정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그리고 지금도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동일한 고백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좋은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지옥 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뜨악했죠. 그런 고백은 굉장히 성경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교회 가운데에서 잘 고백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저의 심정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의 유익이 올 것인가, 나에게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은 삶인데
내가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아닌가. 이게 팡세를 지은 파스칼의 복음 전도법이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으니 믿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에 대한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 파스칼의 전도법입니다. 저는 근데 그것이 싫었습니다. 지옥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내가 지옥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영광받아야 할 존재 아닌가에 대한 심정으로 그런 고백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고백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도 싫어하는 경향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서야 우리의 어떠한 삶의 결과에 좌지우지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안 되면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교회를 잠시 쉬는 것과 예배를 잠시 토라져서 멈추는 것으로 가는 패턴은 전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에 대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양에도 불구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나눔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성숙함으로만 치중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을 갖는다는 건 둘째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르익어야 우리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우리에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잠깐 가볼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모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되어야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이 고백이 그대로 지금 빌립보서 1장 21절에 실려 있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 때문에 고민이 이어지는 게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제 사촌 동생이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생의 성향을 알아야지 따라올 수 있는 지점인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깊게 공감했던 시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순교에 대한 걸음은 얼마나 커다란 믿음과 헌신이 요구되겠는가. 정말 어려운 일이다를 깊게 생각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러한 얘기를 주고받는데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걔가 약간 우울 기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산 친구입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자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울함이 크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 나는 사실 지금 당장 죽으려면 죽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일구면서 살아가는 게 난 더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죽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죽는 게 어렵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는 죽는 거는 한 번 눈 감으면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가 우울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더 걔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단 말입니다. 그 친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나는
그냥 지금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서 신경질이 나기도 하죠. 그 신경질이 어느 순간 우리를 체념하고 부족하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잘 일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기에 죽는 것이 유익함을 보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했나 봅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죄송합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바울이 둘 사이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뭘 하고 싶다고 하죠? 나 세상 뜨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죽고 싶다는 것은 나 너무 힘들어서 세상 떠날래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 고백도 저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힘들 때마다 하시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 때마다 전화를 하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상은아, 나 진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표현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해결해 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힘듦의 지점을 알죠. 그래서 여기 진짜 답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게 매일마다 눈을 뜨면, 힘들 때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랍니다. 너무 알겠어서 제가 봐도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드시겠구나를 알겠습니다.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고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알아서 이 모든 것이 빨리 잘 정돈되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절감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실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유익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나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마감이 된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서 모든 의문이 풀어지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이 전혀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다 재료로 사용되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죠. 이 땅 가운데 힘겨움을 도피하느라고 피하는 초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게 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때는 청동 거울이니까 희미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보게 되리라.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기도할 때 음성 들리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 몰라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한데 그때는 본답니다. 희미한 게 아니라 뚜렷하게 본답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과 고민과 갈등이 해소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이 기가 막히죠. 제가 한번 잠깐 보아드리죠. 찾을 수 있는 분은 찾고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정말로 소망되는 지점이죠. 정말로 소망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듯이
아픈 분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때로는 신비하게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을 고스란히 삼켜야 할 때도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우리 한계 속에 우리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아프죠. 근데 이 아픔과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이 그날을 소망하게 되죠. 바울이 그날을 소망했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재료로서 내 삶이 다 사용됐다면,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유익하다면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자, 그래서 23절에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답니다. 나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반전이 이루어지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엇을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말씀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제목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인데 지금 뭐가 강조되냐면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제는 그만 하나님의 재료로 다 사용되고 죽는 것도 이제 유익한 걸 내가 보았으니, 나의 매임과 갇힘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된 걸 보았고 그리스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신하니 나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히 그 속에서 살아갈래. 그건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유익임을 또한 보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고민의 지점이 지나와서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바입니다. 내가 이제 좀 더 확신할 수 있겠다. 잘 몰랐었는데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 유익이라면 이제 그만하고 싶은 나의 심정이 더 커서 이것이 여전히 갈등이 되었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도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너네들에게 유익이 되니 나 이제 어떠하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부르심의 길을 계속 걸어야겠구나를 점점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한다. 그냥 거주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 무리와 함께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이 땅에 살면서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삶으로 꾸려가는 것, 그것에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 가운데 굉장히 무겁게 말씀을 나눌 때가 많고, 우리가 찬양 기도도 되게 진지해서 굉장히 답답하리라 만큼 무거울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무거워야지만 진지하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나 사실상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투정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실패와 좌절 때문에 속상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좀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형편없는 신앙인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함부로 믿겠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나의 삶의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저변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네요의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점이 여기란 말입니다. 마냥 희낙낙거리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미친 거죠. 계속 웃고 떠드는 것은 그냥 정신이 나간 거죠. 너 불만도 아무것도 하지 마, 원망 아무것도 하지 마, 무조건 감사해야지 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묵살한 채,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채 뭔가를 감사해야 한다는 당위성 가운데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의 감정을 지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서 즐거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함께 거할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믿음의 진보, 앞에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바울의 기도 저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 그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이루어진 충만,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 이런 것들로 믿음의 진보가 이루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 생애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그리고 너네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 그러한 삶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다시 같이 있으므로 무엇이 풍성하게 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돼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들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넓음을 보게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면 우리는 빨리 이 삶이 정돈되는 것 또한 소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하루하루 허락되는 한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라는 목적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기쁨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면, 서로 지켜줄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고 힘들 때 손을 내밀 수 있고 잠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걸로 위로를 받게 되고 함께 일어날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존귀하게 되는 대로 방향을 삼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 있을진데 하나님이 내일 모레 삶을 계속 연장시켜 주신다면 이러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삶을 이루길 원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멀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으로만 발견된다 할지라도 함께 신세지고 사랑의 빛을 져서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함께 호흡하며 다시 한번 몸을 가다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담백하게 읽어내는,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받아내고 소화해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 우리가 잘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강하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은 너무나 배은망덕한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자꾸자꾸 읽어내므로 하나님의 심경이 어떤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이웃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유익을 얻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배워가는 것을 익히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그들이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를 중히 여기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